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분석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아멘.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뜨문뜨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될 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읽으면 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구나. 결론은 이거겠구나. 오늘도 확실하게 또 24절 말씀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입에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상태에서 너는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율법학자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사마리아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게서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성을 나누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쭉 얘기 나오죠. 앞에서 보면 우리 쭉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보라는 얘기도 나있고 17절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육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 만났을 시간. 육시라는 얘기가 아마 보통 이제 사복음서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거든요. 3시면 9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9시, 6시, 6시를 합치면 오후 3시가 되어지겠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 시간을 그대로 얘기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그대로가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셨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남편도 5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정오 6시니까 더하기 하면 12시니까 정오 12시에는 보통은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쉬는 시간입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운 때. 그래서 눈을 피하고 아마 나왔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저녁 6시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아마 여인이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 있었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 그 예배에 고민도 많았던, 서로 소통이 되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 해석은 다르게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이 어떤 얘기인가? 우리가 3장에서 넘어왔지만은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사복음서는 순위상한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하고 결론이 나오고 또 이야기 나오고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유가 똑같은 결론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나아가자. 라는 결론이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중에는 표적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똑같이 주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똑같이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 비교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유대인들에게 싫었을까? 라는 생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나라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한테. 근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침략을 했으면 그 나라에 자기네 백성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냥 민족이 섞이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되어진데, 그때부터 남유다 쪽에서 무슨 생각이 되어지냐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인 취급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 그들이 갈랐었던 이유는, 남유다 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 아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우리라면 예배를 드리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또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 산에다가 똑같이 성전을 져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즉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골은 더 크게 갈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러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관계인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더라고 남유다 쪽의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근동지역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적대감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때 한 600년이 지난 상태,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계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면은 그때 마찰 거에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거기를 피하려고 남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을 거쳐서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가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소통도 안 하고 특별히 대화도 잘 안 나누고, 혹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들과는 전혀 말을 안 건네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물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몽고 때 침략당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여인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해서는 더 남유다 쪽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심하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건너고 계셨어요. 많은 경계를 뛰어넘는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린심산에 있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도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하려고 하나님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난 정말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럼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드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답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이. 물론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 여기가 워낙 이 말씀을 가지고 이곳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결론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론의 한 부분뿐만이에요.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도 넘어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그리심산 성전이든지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도 깨뜨린 거예요. 유대인의 고정관념은 뭐 이미 깨뜨린 것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도. 그러니까 여인은 그래도 고민했던 여인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긴 있지만은 내가 정말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지금 어떻게 다 개신교가 카톨릭의 예배를 뭐 이단화하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가 입장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통해갖고 공동번역도 같이 읽었었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같이 만든 성경이에요. 공동성경이. 그래서 구약 부분은 개신교 목사, 신학 교수들이 맡았고 신약 성경은 카톨릭 신학자들이 맡아서 만든 성경이 공동신학이에요. 그때 대표로 일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 구약 교수였으니까요. 그때 그분이 총괄을 맡아서서 구약을 공동 번역을 했고 신약은 카톨릭 신학자 그래서 그걸 합쳐서 공동 번역으로 같이 우리가 한 가지 하나의 뜻을 찾아가자라고 만든 게 공동 번역인데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같이 저는 감리교였는데 목사님들 가끔 설교하실 때 공동 번역을 같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할 때도 우리 성경 읽고 공동 번역 같이 읽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개신교에서는 공동 번역 안 읽죠, 그죠? 읽지 않습니다. 뭐 이단이다 이래버리니까 읽을 수가 없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카톨릭 신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개신교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선을 말씀하고 계셔요. 답은 뭔지 모르죠 우리도. 그러나 정말 네가 어떤 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만큼 우리 안에도 많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경계를 깨뜨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강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단도 예전에는 어렸을 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예, 교직자들만 올라갔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만 강단에 올라갔어요. 놀다가 제가 올라가면은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자식이네, 어떻게 거기 네가 감히 올라가냐고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올라가든지 말든지 뭐냐, 막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죠? 하나하나. 우리 예전에 예배당 올 때 옷만 잘못 입고 와도 혼났잖아요. 혼났어요. 물론 지금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깨끗하게 하고 오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런 선만을, 경계만을 우리가 쌓아놓고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라는 질문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예배의 형식들은 더 멋있어지고 더 많은 프로그램도 생겨지고 오케스트라도 세워지고 멋지게 드려진 것 같은데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일 한번 모여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시간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선생님 씨 갈 수도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가 요즘 참 바쁘고 힘들 때 쉽지 않아요. 그죠? 주일날 바쁘고 갈 때도 많고. 근데 그 한 시간 참 귀한 시간인데 그중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3월의 연예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요.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는 그런 경계를 넘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의 경계도 넘었고요. 지리적인 그 피해가던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도 넘어섰던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민족의 경계선도 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 4장 27절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선생님은 왜 저러시지? 왜 여기를 지나시고 왜 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지? 라고 제자들조차도 이상히 여겼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주님은 넘어서 분단되어 있던 이방 나라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은 동네가 아니라 그냥 이방 나라로 여겼어요. 이방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여리고 같은 데는 굉장히 굉장히 큰 벽으로 지금 뭐 가자지구 무슨 지구 있잖아요, 그죠? 소환지구 다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여리고 쪽에 가보니까 여리고 쪽에서 그 가자지구 가보니까 그 모든 지역을 벽으로 그냥 쌓아놨어요. 그 벽이 한 10m 되는 벽대, 굉장히 높은 벽으로 그 지역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성문으로만 들어앉을 수 있어요, 그분들 나올 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지금도 그만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아니, 이당시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었다고 하는 것. 뭐 역사적 과정이나 현실적 갈등을 아마 예수님도 모르셨겠습니까? 잘 아셨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명이었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가스펠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는 사람과 성의 경계를 넘어섰던 또 주님이셨잖아요. 유대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주일날 성기 순례 겸 하루 이렇게 나들이 갔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그 전주 무슨 교회였었죠? 전라도에. 네, 전라도에. 이게 예? 산돌교회였나? 찾아보고 참
프레임을 짰던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거의 우리 기억나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교회잖아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남자 기역자로 돼 있어요, 교회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있고, 그 목사만 그 모서리에 딱 서서 여성 남성 볼 수 있게끔 만든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를 넘어선 게 얼마 안 됐어요. 따라와줬어야 돼. 예전에 같은 경우 여기 부 안에 계신 걸 다 따라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 경계를 넘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넘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계속 경계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서지 못하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랑과 성과 모든 것을 경계를 넘으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 들어오는데 겉모습도 그렇고 추스레하고 막 그런 분들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막 자리 피하고 그러지 않을까? 또 알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 안 좋은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니 또 서로를 경계하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고.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넘어선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섰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온 인류 위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사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우리 또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우리 서로를 그런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꼭 다가지 못했던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부활의 절기에 슬며시 다가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넘으셨던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기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용기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